주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도 조사하고 또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들도 보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한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에 있어서 훨씬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40% 이상의 그런 격차를 가져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100명인데 그 100명 가운데 정직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20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40%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앞서야 되니까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적어도 60명 이상, 그렇죠? 70명, 80명 이상이 돼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마음에 담아둬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이 아틀란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산에서 내려왔다 이래요. 그래서 산에 오르신 것이 5장 1절이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처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8가지 복 또는 9가지의 복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고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뭘 선포하셨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을 아마 눈빛으로 탁 이렇게 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팔복을 얘기하시고 구복을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야 너희들은 교회 가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 가서 또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2번 세상을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또 너희는 세상의 빛.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세상이 똑같은 세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거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그 원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다 다른 단어예요. 2개가 다 다른 단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안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물론 교회에서도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뭐냐? 왜 주님께서는 세상을 얘기할 때
한 번은 소금이요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한 번은 빛을 얘기하면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두 단어가 틀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셨을까? 똑같이 세상인데 그럼 같은 단어를 쓰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개. 발음을 짧게 하면 멍멍이고 조금 길게 하면 헬라어예요. 개. 한번 해보세요. 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지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earth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뜻은 땅이라는 뜻도 있고 earth라는 뜻도 있고 ground라는 뜻도 있어요. 다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왜 땅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빛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같은 세상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만 딱 보더라도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 썼죠? earth가 아니고 뭘 썼어요? world를 썼습니다. 세계를 썼어요. 세계를. 자,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개를 쓴 게 아니고 가을에 피는 꽃을 쓰셨어요. 뭐예요? 코스모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려요. 그리고에 코스모스를 썼어요. 코스모스는 월드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을 월드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달리 쓰셨을까? 거기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에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두 가지의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 두 개의 이 단어의 뜻에는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게 보다는 존재를 말하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씨 뿌리는 비유 때에 네 가지 땅이 나와요. 밭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그 네 가지의 밭이 다 개예요. 개, 땅이.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존재 안에서의 그런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썼을 때는 월드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지구 뭐 이렇게 다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존재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그러니까 전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놔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개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놓는 사람들도 개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은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열매를 맺어 놓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 땅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열매로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도 세상도 두 종류의 세상이 있잖아요. 코스모스가 두 종류의 코스모스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존재 코스모스가 있고 그 세상이 있고 하나는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영접한 자들 안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없잖아요. 천국을 모르잖아요. 그냥 이 땅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이 땅의 삶의 패턴으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세상에 속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존재들이 다 뭐냐?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존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땅인 거예요. 우리가 땅 그러네. 땅은 그냥 성경에서 땅은요 절대로 그냥 이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라운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말할 때 온 땅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다, 빛이라고 할 때 추상적인 단어로 주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되지만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소금이 되어야 되는 자리고 빛이 되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내가 집에 가면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존재들이거든요. 식구들이, 내 딸도 있고 내 아내도 있어요. 식구들이, 그 식구들 앞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요? 그럼 직장 동료들이 존재잖아요. 그게 개고 그게 코스모스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코스모스인지 모르는 코스모스인지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직장에 나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내가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 앞에서 내가 소금이 되는 거, 빛이 되는 거. 가까운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몰라요? 그러면 그들 앞에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이웃,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서브디비전에 살고 있는,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우리 동창회 만나요. 그럼 동창회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가치로만 살아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앞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세상인 거예요. 내 남편이 아직 주님을 몰라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 남편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앞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개라고 하는 단어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제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충격받은 것들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젊을 때 아기가 이제 킨더가든을 다닐 때 좀 됐다고 그래요. 이제 말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때인데,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하는데, 하루는 자기하고 아내하고 조금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조그만 딸이 본 거예요. 보면서 아빠를 불러요. 아빠가 싸우니까 막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빠가 더 소리가 크니까 아빠를 먼저 불렀겠죠. 그래서 아빠는 지금 왜 싸워? 아빠가 지금 집에서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교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왜 집에서 싸워? 교회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네 분도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나중에 집사님 물었대요. 딸한테. 야, 너 그때 아빠한테 왜 우리 집이 교회하고 똑같냐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주방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막 그래. 그거를 여러 번 본 거야. 어디에서 싸우는 걸 봤다고요? 주방에서. 막 서로 뭐 자기가 옳았다 뭐 그런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 게 아니고 막 그랬던 모양. 그런 얘기를 아기가 꼬맹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언성 높여서 막 싸우니까 왜 우리 집은 교회하고 똑같아?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집사님은 세상이, 그 딸이 그 당시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왜 소금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또 많은 개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빛을 가지고 오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왜 주님이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좋은 단어들. 그런데 왜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것도 세상에 나가서. 그죠?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그 단어를 가지고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목사님은 그런 생각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셨을까요? 소금의 이미지를 먼저 조금, 우리가 두 가지니까 먼저 소금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맛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맛을 내는 거죠?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내지만은 사실 그게 적당히 들어가면 그게 맛있는 거거든. 그래서 소금이면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네, 소금.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실 때 그 음식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설렁탕 아닙니까? 여러분, 설렁탕에 그냥 소금 없이 그냥 그 국물 내 가지고서 드셔보세요. 이거 좀 비유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못 드셔요. 그런데 거기다가 적당량으로 소금을, 솔트를 탁 넣으면요, 설렁탕 맛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해보셨죠? 갑자기 강서 설렁탕 생각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어떤 제사입니까?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 가루나 채소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드리고 또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소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글씨가 안 보이시는가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마도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마도 여기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어요.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뭘 드려요?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소금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소금에다가 앞에다가 붙인 수식어가 있어요. 뭘 붙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언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도 변하지 않거든요. 녹아서 없어지면 그 맛을 내는 거지 그 소금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넣도록 하는 것은, 소금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깨트릴 수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깨트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아요.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는 영원한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썩어지는 그런 물체를 썩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금은 썩어지는 물체를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의 말씀도 보면, 민수기 말씀 18장 19절이에요. 민수기 말씀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노니. 여기 지금 너와 내 자녀는 누구냐면 아론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해요. 줄친대를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다음에 영원한 소금의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 소금을 언약으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소금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미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언약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소금의 이미지를 가지신 거예요. 영원한 이 소금의 언약은요, 소금은 썩어지는 물체를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썩어지는 물체에 소금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소금이 썩는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맛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썩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썩지 않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해야 돼요. 언약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소금의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이다.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주님은 이 소금으로 가지고 와서 뭘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면 화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화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서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금방 읽었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은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 절수 시작.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다 소금 가져와가지고 집에다가 다 놓고서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소금, 짠 소금 갖고 올까요? 교회에다가 우리 소금 많이 사다 놓을까요? 층교실에다가? 아니면 본당에다 갖다 놓을까요? 놓고 화목하라니까. 소금 갖다 놓고.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잠깐 예수님이 왜 많은 것 중에 소금이냐? 물론 언약이 소금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5가지의 제사 가운데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예요. 곡식으로 드리니까, 식물로 드리니까 거의 피가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구 이후로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죽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오면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목 따고 각 뜨고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그냥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4가지의 제사는 다 죽여서 짐승이니까 피를 봐가지고 드리는데 곡물을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곡물을 어떻게 죽이죠? 자, 김장할 때, 김치를 담을 때, 배추 죽일 때 뭘로 죽이는데? 그러면 곡물을 죽이는데 뭘로 죽여야 돼? 소금으로 죽이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막 그 김장도 하고 겨울에는 가을에 이제 초겨울 되면 막 김장도 하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배추만 조금 이렇게 한 때도 있어요. 다라에다가 막 갖다 놓고 배추에다 막 소금을 뿌려 놓은 거야. 근데 학교 갔다 왔는데도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엄마 김치 안 담고 뭐 하고 이렇게 그냥 놔둬.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야, 배추 숨 죽여야 김치 담아. 그러더니 숨 죽여야 된다는 거. 숨 죽여. 배추가 숨 쉬는가요? 그걸 뭘로 죽여요? 소금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뻣뻣했던 배추가 소금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축 젖어가지고 죽어. 진짜 죽어. 뻣뻣했던. 동물을 죽일 때는 칼로 죽이지만 곡식과 채소를 죽일 때는 소금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전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삽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의 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 낳자고 하는데 내가 시퍼렇게 펄펄 살고 내 자존심 펄펄 살아있고 내 성격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어떻게 화목해가지고 화목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야지만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채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 소제,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곡물 채소는 어떻게 죽였느냐? 소금을 사용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서 나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하셨어. 화목.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죠.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죽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죽어야 되고요. 근데 이 소금의 기능 가운데 가만히 보면 소금의 기능은 이 2가지거든요. 근데 이 교만 잘났다고 하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깨끗이 포기하고 자존심 깨끗이 죽여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죽어야 오래 살지, 둘이 다 벌쩍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오래 못 살더라고요. 자, 소금에는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2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녹아져요. 근데 녹아지지만 형체는 없어지지만
그 소금 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만 내 맛은 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나는 없어지지만 내 안에 소금이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대로 그 본질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참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그 본질이,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갖고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정말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제 우리 출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럴 때 한 달 동안에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든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복음으로 생명 낳자. 오늘 한 1월 1일,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소금이긴 소금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썩는 것 막고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맛이 간 소금은 아닌가? 시작. 네, 맛이 간 소금 되면 안 돼. 본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2022년에는 복음으로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생명을 낳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어요.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지를 어떤 것으로 가져왔냐면 맛으로 가져왔어요. 맛으로. 오늘 말씀에도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 사실 맛을 낸다기보다도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보면 간을 잘해야 돼. 간. 요리 강사 같아요 오늘. 간을 잘해야 돼. 간. 시즈닝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정말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설탕 같은 경우. 그런데 정말 맛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적당하게 딱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써서 못 먹어요. 소금이 짜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간이 딱 맞으면 먹는 사람도 너무너무 즐겁고 해피하고 맛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음식 먹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너무 짜면 고통스럽죠. 요즘에는 고혈압 때문에 시작 소금을 멀리하라고, 그죠? 짜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 소금으로 간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소금으로 간 맞추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하신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에 간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추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음식을 맛있게 잘 간을 맞추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롭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롭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긍휼과 자비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유튜브만 갖다가 우리 마음 속에다 넣어버리면, 소금으로 그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와요? 맨날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유튜브 내용만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를 잘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한국말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아우, 너무 필이 딱 오더라고요. 간을 맞춰서 은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할 때 정말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내 속에다가 뭘 담아놔야지 은혜롭게 될까요? 내가 하는 말,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오고요. 맛없는 것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은혜롭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아침마다 말씀을 담아놓고 묵상하고 그럼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NTL은요, New Living Translation이거든요.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번역이 참 잘된 번역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영어를 보면 Let your conversation be gracious and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ttractive. 여러분, attractive가 무슨 뜻이에요? 매력적이다.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마음에 막 끌리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롭게 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막 끌려오도록 매력적으로 아주 매력 있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써놨어요. 이 성경에는 1번, attractive에다 1번을 써놓고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관주를. 그릭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seasoned with salt.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소금으로 조미료를 하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서도, 번역을 하면서도 원래의 그리거의 원뜻을 또 달아놨어요. 참 잘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은혜롭고 매력적인 말,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 제가 소금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늘 언약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내 속에서 그렇게 돼야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전도의 능력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다른 사람은 헐뜯는 얘기. 아니, 왜 없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I don't know.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없는 데서 뒤에서 씹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라니까, 소금. 우리가 입을 열면 항상 파격적이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소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막 소금도 집에 가서 오늘 많이 드시다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뭔지 알죠? 주의 말씀에, 언약의 그 말씀으로 꽉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부패된 그런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다 막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지금 빚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더 길어, 빚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오늘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 이상한 목사네, 그죠? 하다가 말았어, 오늘. 딱 절반 했어요, 절반하고 다음 주에 절반 하겠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정리. 오늘 말씀 정리. 자, 오늘 소금으로 나를 온전히 어떻게 하자? 처먹어요? 네,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썩는 것 막고 맛을 내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소금으로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간을 맞춰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간을 해서 나오는, 소금으로 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